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만 잘 보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리고 시험 끝나면은 얼마든지 좀 놀아도 돼. 이렇게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안 하면은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근을 사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시험만 잘 봐. 그리고 실컷 놀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말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해놓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은 야, 그거 꼭 필요하냐? 그거 아직 스마트폰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꼭 필요하냐? 네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를 좀 사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거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잘 믿지를 않지요. 그래서 약속은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잘 믿기가 어려워요.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러면은 꽤 좋은 약속 같지만은 그렇게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은 내가 얼마짜리 스마트폰을 언제 분명히 사줄게. 이러면은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충 포괄적으로 잘해줄게.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큰 돌들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쓰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다면은 과연 무엇을 주실까? 정말 주실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까? 의문을 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겠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복을 크게 받을 것인지, 물론 전반적으로 다 복을 받겠지만은 어느 부분에서 복을 크게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복을 나열하신 것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니 정말 열심히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로는 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의미에는 가장 큰 의미가 번성이라는 복이 있어요. 번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겠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막연하게 잘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번성의 복이,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이 늘어나고 곡식을 기를 때 곡식의 소출이 많아지고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점점 더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70여 명의 그러한 애굽 땅에서 정말 번성의 복을 누려가지고 200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그 번성의 복을 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또한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자녀의 번성, 가축의 번성, 그리고 소출의 번성, 다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의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뒤에 뛰어난 백성이 됐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뛰어난 백성이 됐을까요?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그러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3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복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럼 성읍과 들을 벗어나면은 복을 받지 아니할까요? 성읍이 있고 성읍 바깥은 다 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성읍 안에 있든지 간에, 성읍을 벗어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조건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어느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바깥에서만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들어와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요즘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일이 잘 풀려서 형통을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안식이 없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형통해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맞아서. 또 집 안에서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쪽쪽마다 잘 안 돼. 형통함이 없어.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형통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의 맛을 느낄 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형통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할 때 형통함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형통함이 있고, 이것이 아우러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복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왜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의 삶,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평온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하나의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올 때는 한 길로 오고 도망갈 때는 7길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그 아프리카 같은데 그 사파리 동물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큰 동물, 수십만 평 되는 동물원에 수많은 사자들이 뛰놀고, 그리고 수많은 그 소떼들이 막 움직이고 악어가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게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소떼들을 향해서 굶주린 사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게 꼭 성공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사자들이 수십 마리가 그냥 몰려들어서 소떼를 공격하면은 소떼가 그냥 놀라서 완전히 분해가 돼서 도망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몇 마리는 잡혀서 죽고 또 도망을 가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흩어질 때에 그렇게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몰려 쫓겨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쫓겨간다는 것은 완전히 패했다, 내가 이제 살 길을 잃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모이고 풀을 뜯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적군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 후에는 한쪽으로 몰려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7길로 흩어져서 도망을 갈 것이다. 이것은 한 길로 온다는 것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해오지만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갈 때는 삼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완전히 패해서 더 이상 뭉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로 쫓겨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치는 일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남을 욕하는 데는. 그러나 자기의 이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7길로 나누어서 도망갑니다. 7길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적군을 완전히 흩어져서 도망갈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온의 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만이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가 너와 언약 관계에 있다, 이렇게 칭해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만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모든 백성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인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약에 있어서는 주로 물질적인 복, 예형적인 복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물질적이고 예적인 복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 아닌 것이죠. 일시적인 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복이 되고 완전한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남들은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들은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라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복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복이 되어주시고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복을 더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의 표시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번성의 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평온을 복을 누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번성의 복, 평온의 복 또한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주신다는 그 복,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